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3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표인데, 근데 어디든지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간판을 붙이잖아요. 빵 가게는 빵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붙여요. 과일 가게는 과일을 파는 가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과일 가게라는 간판을 붙이죠. 근데 간판은 기름집이라고 해서 기름 사러 가보니까 기름을 안 팔아요. 그러면은 그 간판이 사람들을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모이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그런 주보를 보고 거기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기당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보통 말로 사기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중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를 가만히 점검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저를 점검해 볼 때에 물론 퍼센트가 문제인데 제 중심과 제 생활 가운데에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만 알려주신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과 뜻을 따라서 순종할 텐데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나는 부족해서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뛰어나고 신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통 이언기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제가 마귀에게 엄청 속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루하루를 같이 동행하고 사셔. 그리고 그분이 수시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듣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하고 특수한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인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뜻을 지시받아야 되고 어떤 사건마다 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들이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라.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을 음성으로 착각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깨닫고 설파한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를 믿는 사람 안에 그 생명과 인격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그들은 영생을 얻고 그들을 구원을 얻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암만 지귀가 목사고
장로고 또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종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만 봐가지고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마땅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활동을 지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어둠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사다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생명과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저 혼자 있으니까 편한 게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섭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오자마자부터 왜 여기다 끈끈한 거를 떨어뜨렸냐, 뭐를 어떻게 했냐, 아이 잔소리가 시작해. 근데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나 누구와 같이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나와 생활하는 증거가 나타나.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면 나 혼자 살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분은 살아계시는 생명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가만히 계실까요? 나를 간섭하시기 시작하실까요? 간섭하기 시작하셔요.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다스림, 간섭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야. 나는 교회 생활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뭐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 물론 교회 나오면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목사님의 통제도 있고 다스림도 있고 하지만 그건 사람의 통제와 다스림이지. 내 영 안에서 내 심령 깊은 세계에서
다른 생명과 다른 인격이 나를 통제하고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듭난 사람은 다 내 쪽으로 다 느껴요.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은 여기 이제 본문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7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그러잖아. 나는 그들을 안다고 하시잖아.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생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내가 거듭난 확실한 증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중요성,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의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륜을 대개 성경학자들이 네 시대로 나눠요. 첫째 족장시대, 아담부터 모세까지를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율법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은혜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건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든 이 세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시대적인 경륜이 다른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족장시대부터 은혜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뭐냐? 그거는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뭐 또 관용하고 뭐 충성하는 거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과 원칙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야. 믿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사랑의 삶도 나타나는 거고 인내의 삶도 나타나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삶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영적인 실제가 객관적인 그 사실들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어떠한 사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색깔 양복을 입었죠? 무슨 넥타이를 맸죠? 검정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 안에 실제화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 여기서 음식을 이제 아침에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 음식 냄새 없애려고 늘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이 내 안에 실체화 되려고 그러면 뭘 사용해야 돼? 눈을 사용하면 될까요? 코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세상의 물질계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촉각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을 통하여 실제화시키는데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통로는 뭐가 될까요? 뭘 통해서 실제화시켜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자, 성경 66권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열심히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66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66권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내 상황에 대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비관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렇게 아주 낙심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66권 말씀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고 싶어.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뽑아서 내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나면은 내가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르마의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르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정말 갈 길을 알지를 못해서 주님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낙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고통할 때에는 주님은 또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음성으로 내게 들려줘서 다시 나를 소성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형제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그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잘못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게 관용과 용서로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기를 말씀하시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인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자, 이거는 성경 구절로 이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즉시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는 복은 어떤 자에게 내린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병, 질병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그런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또한 치료해 주겠다. 저도 건강관리를 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거라 그러면 먹고 싶어도 안 먹거든요. 건강에 좋은 거라 그러면 쓰고 먹기 힘든 거라도 먹어요. 응?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니까 제 몸이 건강해요. 근데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방법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명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건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암이 그만그만 자란다는 거예요. 병이 악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냥 늘 기쁘고 즐겁는 환경을 만들고 늘 웃으면서 얼마 동안을 지내니까 이 암세포가 싹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그 안의 삶이 천국 생활이에요. 기쁨과 안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야.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살면 거기는 불만, 불평, 원망, 고통이 충만한 것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없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 분노하게 만들고 불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럼 건강에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건강할 수 있는 비법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이 건강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이 건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민족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그들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근데 요나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선지자로서 멸망받을 그 수많은 니느웨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개케 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특수한 사명이 주어진 거야. 복된 사명이야. 멸망받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특수한 사명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죽을 고생을 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배를 탔는데 요나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는 그냥 그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죽을 고생을 하잖아. 나중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짐을 받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서 그들은 평안히 살게 되었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했잖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역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직위와 사명을 가진 민족이 다른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유리방한 거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가 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까지
그 전장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신명기 18장 전장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되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등등 수많은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각양각색의 저주가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행불행을 좌우해요. 복과 저주를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조직이나 교리를 통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 아니라 단체적인 몸인 교회를 원한다고 그랬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지 개인적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야.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거 아니라고. 물론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을 통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명령기관이야. 우리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몸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것,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몸의 지체로서 몸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에서 분열되어 나간 사람들 정말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 아주 잘한 일이야. 우리가 박수 쳐준 일이야. 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대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몸에 분열을 일으킨 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몸의 지체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10장에
자,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 분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하는 안에 한 무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따라야 돼. 주의 음성을 두고 따르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고 비판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래. 또 내 양심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 자기는 양심에 거릴 것 없이 바르게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온전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야. 왜? 양심이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양심은 그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둠에 감춘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날 때 그때 주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기를 자기는 힘쓴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심판대 앞을 향해서 심판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산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비판하든 판단하든 그거 개의할 거 없어.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거는 내가 현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현재 알 수 있어.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따르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 영적인 힘이 생겨.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면 사망의 느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침체되어지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게 눌리게 되어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다 분별하여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바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많은 복이 있지만 특별히 4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치료되는 복,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복들이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모든 지체의 도움을 받고 다른 지체에게 또한 내게 주신 생명의 역량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도움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상하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